오늘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 연휴 기간이고 또 출타하신 우리 교인들도 많고 그래서 빼고 하면은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다른 본문을 찾았습니다. 어떤 본문을 할까? 그래도 예수님 얘기가 최고다.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인생의 큰 광풍, 지금도 이곳에 광풍을 맞아서 큰 어려움과 시련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광풍을 이기는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나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나는 눈물이 아니고 웃고 있는데,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울고 있다는 얘기예요. 겉은 웃고 있는데, 그런 말도 있죠. 웃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웃고 있는데 나는 힘들다, 그런 표현입니다. 실패한 사람, 고난에 있는 사람, 그리고 패배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승리자들의 얘기예요. 뭘 이뤄낸 사람, 이겨본 사람, 성공한 사람, 궤도에 오른 사람, 사람들이 박수하는 그 자리에 드디어 간 사람들의 솔직한 얘기예요. 수많은 인생의 역경과 환난과 고비를 넘어서 거기까지 드디어 도달했어요. 노력한다고 다 가나요? 연습한다고 다 가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은혜가 있었고 어떤 노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드디어 가게 됐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보란듯이 뭔가를 이뤘고 활짝 웃었고 보란듯이 사람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주고 박수와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생이 끝났다, 이제는 앞길이 열렸다, 이제는 탄탄대로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웃고 있는데 내 마음이 계속 웃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프고 슬프고 뭔가 허전한, 뭔가 긴장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은, 또 뭔가를 해야 하는 당혹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난다고. 왜 그럴까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성공하라, 올라가라, 1등해라, 대학 가라, 결혼하라, 사업을 이루라, 유명해져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지 않아요. 대학을 가라, 그럼 대학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을 해라,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이를 낳아라, 승진을 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리가 그렇게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다 해결되고 다 고난이 사라지는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불안, 또 다른 염려가 기다리고 있어요. 먹고 있으면서 허기진, 뭔가 채웠는데 가졌는데 충분한 것 같은데 허전한, 무언가를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이루어냈는데 나는 허탈하고 불안해하는 현대인들의 모순된 그리고 당황스러운 고백이 웃고는 있는데 내 영혼은 아파온다, 눈물이 난다 라는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 길이 내가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좋은 양식을 먹은 줄 알았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허기가 진 거예요. 뭔가 진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내 영혼의 갈증이, 내 마음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다른 양식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방향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말했던, 사람들이 좋아했던, 사람들이 내 욕망이 얘기했던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뭔가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렇게 채찍질하지 않으시죠. 너는 좀 더 올라가야 돼, 너는 1등을 해야 돼, 너는 잘 살아야 돼, 너는 유명해져야 돼. 성경은 그렇게 결코 가르치고 있지 않죠.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잘못 해석한 거죠. 성경은 반대를 얘기해. 너는 비워야 한다, 너는 버려야 한다, 너는 낮아져야 한다, 너는 나눠야 한다, 너는 감추어야 한다, 너는 죽어야 한다. 성경은 세상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 유명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길을 가지 말고 너는 좁은 길,
아픈 길, 고통스러운 길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라라고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죠.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의 경쟁력을 이겨내서 세상 위에 우뚝 서서 영향력을 끼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라, 세상을 버려라, 세상의 것을 다 씨도 말리지 않고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환경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냥 또 다른 감옥에 갔을 뿐이에요.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독신의 감옥에 있다가 결혼의 감옥에 갇힌 거죠. 가난해졌다가 부자가 됐어요. 가난의 감옥에 갇혔다가 부자의 감옥에 갇혔어요. 부자도 갇혀요. 재정 안에 갇히죠. 뭔가 건강하지 않았다가 건강해졌어요. 건강해도 건강 안에 갇혀요. 어떤 자리를 얻었어요. 어떤 직분을 얻었어요. 취업을 못하면 취업 못한 그 패배자의 감옥에 갇히고, 취업을 하면 일의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갇힌 거는 똑같아요. 삶의 모양과 환경이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는 계속 매여 있다고요. 그게 땅의 삶이 지쳐도 이 노예 생활은 끝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기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유함이에요. 그리고 영생이고 구원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따라가는 그런 모든 이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정말 진짜 행복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간다운, 그리고 건강한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은혜가 필요해요. 이 고리를 끊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한 은혜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이 고리를 끊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굉장히 큰 은혜가 필요해요. 이 영성이, 예수님을 믿는 이 영의 역사가 아주 큰 은혜가 필요해요. 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오늘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버려도 괜찮을 만큼의, 다 끊어내도 괜찮을 만큼의 안심이 되는 그런 큰 은혜, 큰 역사, 큰 구원, 큰 믿음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3년 사역하셨어요. 오래도 하지 않고 딱 3년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그 3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준비하셨어요. 주님은 철저하시고 준비에 성실하세요. 지금 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이 2주간의 시즌 경기를 위해서 4년, 8년, 12년, 아니 평생 이 날을 준비해온 선수들, 코칭 스텝이 있어요. 준비를 오래 잘 해야 되죠. 그 예수님의 33년의 이 땅의 삶을 위해 하나님도 준비하셨어요.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준비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예수님의 성실하심, 예수님도 준비하는데 여러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준비한 예수님이 3년 동안 멋지게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의 그 3년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이제 곧 있을 마지막 고난주간 일주일에, 지금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은 고난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루살렘 본성으로 돌진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갈릴리 외딴 지역에서 중앙에 있는 최고 엘리트들, 유학파들 데리고 한 것이 아니라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 어부들, 길거리에서 흔하게 마주치는 평범한 시민들을 데리고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일주일에 그 예루살렘에 가장 똑똑한, 가장 힘이 강한, 가장 경제력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셨어요. 그게 마지막 고난주간이죠.
들어가자마자 성전으로 직진하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율법학자들 정면 대결하셨어요. 거침없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고난주간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죠? 금요일 십자가 6시간, 그게 최고예요. 사실 그 날을 위해 서 있죠. 예수님의 33년, 3년의 사역, 마지막 일주일의 모든 준비는, 하나님의 수천 년간의 준비는 바로 그 십자가 하루, 단 하루의 결정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정은 하루의 날. 그날 승부가 난다고요. 그날. 그리고 그날을 수없이 기다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날은 왜 중요한가? 그날의 사건 때문에, 그날의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를 통해 모든 저주, 여러분 안에 제한했던 저주와 절망의 모든 권세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사라졌어요. 그 하루의 예수님의 승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20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지금까지 살아서 그 생명의 역사는 쟁쟁쟁 지금도 메아리죠. 그 하루의 사건이 말이죠. 그 6시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지금도 살아서 제 영혼을 울리고 제 영혼을 깨우고 모든 나라 민족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울림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하루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루는 그날 끝나는 하루가 아니라 그날부터 새로운 계속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하루예요. 이런 하루, 이런 사건, 이런 승리, 이런 믿음의 승리가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의 멋진 승리 중에 한 일화, 한 에피소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광풍이 잠잠해졌듯이 풍랑을 만지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치유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의 탄배에 풍랑이 일었다라고 시작합니다. 35절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도 있죠. 풍랑이 불었고 예수님이 꾸짖어서 잠잠하게 했다. 그 사건이, 풍랑이 불어서 예수님이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풍랑을 다스릴 만한 분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학교 때부터 다녔던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얘기는 다 알지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비유로, 우화로, 또 굉장히 심플하게, 명쾌하게 진리를 정리하세요. 진리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잘 묵상하세요. 다시 묵상하세요. 다시 성경을 보시고 다시 여러분이 아는 달란트 비유, 탕자의 비유 다시 보세요. 그 메시지만 있나?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다고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현장의 이 말씀을 들이대 보세요. 결코 쉽지 않아요.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뭐죠? 예수님이 탄배에 풍랑이 온 거예요. 풍랑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배에. 예수님이 창조자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이 땅의 왕인데 풍랑이 감히 자기가 뭐라고 어딜 덤벼요? 예수님에게. 그렇죠? 예수님이 풍랑에 탔으면 알아서 잠잠해야지. 알아서 조용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타셨는데,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풍랑이 불었다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풍랑이 불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풍랑이 분다. 예수님이 배에 탄 그 배에도 풍랑이 분다. 교회 나오면 풍랑이 안 부는가? 메시지는 뭐예요? 풍랑이 불죠. 세례 안 받으면 풍랑이 오고 세례 받으면 풍랑이 오는가? 세례 받아도 풍랑은 옵니다. 교회 봉사와 헌신을 하면 풍랑이 좀 잦아드는가? 고난이 좀 약해지는가?
좀 안 했던 꿈이 이루어지는가, 기도 제목이 좀 확실히 이루어지는가, 풍랑이 옵니다.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풍랑은 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네. 왜 교회에 나가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나 안 나가는 사람이나 풍랑은 똑같이 온다며,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데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나? 이 시간에 쉬어야지, 여행 가야지, 내 좋은 시간을 보내야지. 기도하든 안 하든 풍랑이 온다는데 봉사와 사역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더 황당한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배를 타자 그러셨어요. 이게 더 우리를 당황하죠.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 예수님이 건너가자 그랬고 예수님이 배를 타자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풍랑이 올 거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으면서 배에 타자 그랬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자 그랬어요. 그랬으면 적어도 풍랑이 올 거를 알려주셔야지. 아니면 풍랑이 올 테니까 니네 준비해, 대비해 라고 힌트를 줬어야죠. 같은 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같이 가자 그래 놓고 나를 배에 태워놓고 풍랑에 대한 준비도 예고도 없이 풍랑을 맞게 하셨는가?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타셨다면 몰라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 풍랑이 왔고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화가 나는 점이죠. 이 풍랑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고난이 예고 없이 와요. 큰 고난일수록 예고가 없어요. 갑자기 사고가 나고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가족이 다치고 갑자기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았던 영역에 사건이 크게 터져요.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요.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은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죠. 37절, 38절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아니하시나이까. 성경은 큰 광풍이다. 광풍 자체도 큰 건데 그 광풍이 굉장히 사이즈가 큰 거다. 성경이 크다 그러면 진짜 큰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광풍보다 훨씬 큰 어떤 광풍이 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태를 설명해 주는 것이 제자들이 당황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가 적어도 5, 6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어부들이에요. 어부는 배의 전문가예요. 고기 전문가고 배의 전문가고 풍랑 전문가죠.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라고 부를 때 전문가는 아무에게나 전문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문가에게는 적어도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문가는 전문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입담으로 떠드는 그런 주워드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진짜 기초부터 바닥부터 철저히 근거 있는 지식, 이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전문가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두 번째는 전문 이론 지식만큼 기술이 있어요. 실전이 있다고요. 실제 고치고 아름답게 하고 새롭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기술이 있는, 고급 기술이 있는, 그냥 한두 달 뚝딱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10년, 20년, 30년 넘게 그가 갖고 있는 기술, 실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뭔가를 보연하고 시연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기술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죠. 노하우죠. 교과서에 없는 새로운 상황에 이 사람이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감각적인 지식과 이 기술을 경험해서 수많은 예외 상황, 수많은 돌발 상황에서 위기를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노하우, 감이 오는 거죠. 그 분야에 이렇게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내고 전문가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전문가에 의뢰해서 비용을 주는 이유는 그만큼의 가치를 그분이 하니까. 그게 전문가예요. 이
베드로와 이 배에 탄 제자들 중에 그런 전문가들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5명, 6명 타고 있었어요. 그들이 10년, 20년, 30년 배에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기만 잡았겠어요? 풍랑이 한 번도 없었겠냐고요. 풍랑이 많았겠죠.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굉장히 많았겠죠. 돌풍이 잘 부는 바다예요. 그런데 이번 풍랑은 다른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같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광풍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이거 끝장이다. 라는 판단이 들 만큼의 심각한 사태가 갑자기 배 안에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큰 풍랑은.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게 된 거예요.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이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운 것 같지 않고 자기들이 또 해봤어요. 전문가거든요.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배에 대해서는 더 잘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안간힘을 쓰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바로 여기서 왜 예수님이 풍랑을 허락하시고 풍랑 가운데 잠자게 하시고 풍랑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선한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은 풍랑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풍랑이에요. 즉,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은 전문가들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전문가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전문가들은 잘해요. 많은 경험이 있어요. 웬만한 건 다 해결해요. 그러나 다 해결하지는 못해요. 늘 항상 잘하지는 않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왕은 좋고 왕은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왕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되듯이 전문가는 전문가의 한계를 인지해야 돼. 그때가 풍랑을 만나는 상황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전문가일수록 내가 못하는 게 훨씬 많다. 그거를 아는 게 전문가죠. 내가 지식이 많아요. 내가 박사예요. 내가 학위가 여러 개예요. 내가 논문을 많이 썼어요. 내가 학계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박사면 박사일수록 공부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내 지식이 얼마나 좁고 내가 아는 게 얼마나 작은 거인지를 깨달아요. 그것이 절망의 상황이에요. 풍랑의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은 그 전문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전문가들이 고집이 얼마나 센데요.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데. 자기 신념이 얼마나 강한데.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고집덩어리에 고집덩어리. 그게 언제 깨지느냐?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여지없이 무너져요. 자기를 믿던 자기 자부심이 여지없이 박살나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 판단과 자신의 능력이 풍랑 앞에 여지없이 산산이 부서져요. 그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인간은 신에게 진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지만 내 믿음으로 기도해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과 내 계산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풍랑은 우리를 내 기도와 내 믿음의 수준이 아닌 이제 예수님 수준의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나라 수준의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목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여기 무슨 지식적인, 전문적인, 다음에 무슨 문장을 말해야 되나 이런 계산이 있어요. 절박해요. 이들의 목소리는 간절해요. 짧아요. 그러나 내용은 확실해.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깨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고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향한. 여러분, 이 상황에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이 상황에 무슨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까?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향한 절박한 진짜 믿음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이 기도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도와달라는 요청이고 하나는 원망이에요.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안에 원망이 됐죠. 주님 지금 왜 자고 계십니까? 나를 돌봐주셔야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분이 왜 자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아픈데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돌아봐 주세요? 왜 이 어려운 형편을 왜 나를 외면하세요? 그게 제일 힘들죠, 사실은. 위기도 위기인데 내가 버림받았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움과 함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꼬마들이,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잠깐 다른 볼일을 보다가 아이를 만나면 아이가 엄마가 없어진 줄 알고 울죠. 막 울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면서 엄마한테 안기죠. 엄마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엄마가 왔구나. 엄마가 이제 나를 해결해 주겠구나. 와 함께 또 하나는 왜 나 버리고 갔어?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한 거야? 내 옆에 있어야지.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요청과 그동안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나를 놔두십니까? 자, 그런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깨졌어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깨어의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예수님이 깨어. 우리가 원하는 게 주님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나를 돌보십시오. 내 상황을 좀 보십시오. 나에게 오십시오.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요 나시자마자 바로 파악하시고 바로 바람을 꾸짖었어요. 이 나쁜 놈들 왜 우리 제자들을 혼내느냐, 왜 무섭게 했느냐라고 꾸짖어서 바로 쫓아버렸어요. 주님은 역시 그리스도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자연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창조주여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큰 풍랑보다 주님이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끝났나요? 그게 아니에요. 자, 풍랑이 오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깨워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자.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상황을 마무리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40절 41절 시작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게 진짜 메시지예요. 풍랑을 통해서 풍랑에 대한 예고를 안 하시고 풍랑을 맞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너는 왜 이렇게 무서워했니?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니?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왜 떨고 계신 겁니까? 지금 그 상황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두 번째, 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왜 믿음이 이렇게 작느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이 풍랑의 핵심이에요. 이건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이거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물론 다른 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래, 니네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이제 내가 왔으니까 됐다. 그동안 얼마나 아팠겠니? 주님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다독거려주시는 엄마와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냉혹하게 매몰차게 왜 두려워했니? 라고 혼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의 이유가 너희의 믿음 때문이 아니냐?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왜 두려웠을까요?
저는, 여러분은 왜 두렵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제자들이 그 풍랑에서 믿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판단을 믿은 거예요. 아, 이 풍랑 우리 죽겠구나. 아, 풍랑 내 전문성으로 해결 못하는구나. 그래서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던 거예요. 아직 내 확신을 믿고 내 판단을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두려움이 몰려왔고 자기는 죽음의 공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럼 내 믿음 안에 갇히면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어도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내 믿음을 벗어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백날 예배드려도 백날 찬양하고 사역해도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요. 왜냐? 내 판단 안에 갇혀 있으니까. 반대로 주님은 왜 주무셨을까요? 어떻게 그 풍랑에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죽지 않을 걸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절대 제자들을 풍랑에서 죽일 계획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풍랑이 와도 평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평안하셨다면 주님을 믿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야 했어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향하는 새로운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풍랑이 오지만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평온해질 수 있는 새로운 믿음. 그것은요, 풍랑을 만나봐야 드러나거든요. 풍랑을 안 만나서는 절대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런 풍랑을 주세요. 그리고 그 풍랑을 뛰어넘어서 주님처럼 주무실 수 있는, 끝나지 않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풍랑을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저도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은 얼마나 또 앞으로 많이 오겠습니까? 풍랑마다 안절부절하는, 풍랑마다 간이 콩알망해지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경기와 뉴스에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그런 이 땅의 믿음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하심을 믿고 그 풍랑을 꾸짖고 잠잠케 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인생에 풍랑이 불 것입니다. 풍랑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풍랑 앞에 또 우리는 무너져야 하는지, 두려움 앞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배에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주무시는 것 같으나 그분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그리고 풍랑은 결코 주님을 침몰시킬 수 없음을, 그리고 내 영혼도 내 삶도 파멸시킬 수 없음을 주님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대는 모든 풍랑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하라, 떠나게 하시고 꾸짖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거친 광대한 풍랑 위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서 주의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